가 아마도 굉장히 가속화될 건데 중요한 분기점이 아마 2016년에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러분한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 곳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건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하는 얘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신자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컨대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모르고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꽤나 오랫동안 세계복음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 외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래요. 모르고 있구나, 또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주께서 부르셨죠.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자, 그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모든 곳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인간은 사는 존재예요.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매번 메시지마다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좀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 간단하죠. 근데 이 안에 깊이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되었던 복음이고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계시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으니까 이제 내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름을 이제 성경에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도 잘 지었어야 되는데 제가 욱이 들어가잖아요. 욱. 이제 욱해요. 욱. 운전할 때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제 안에 있습니다. 요거 해결되겠지, 좀 덜 욱해지겠지,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는데 언젠가 복 주시겠지,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우리 자녀 문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겠지. 이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끝났다고 믿은 게 아니라 끝내려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저는 그걸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둘의 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고 저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내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쓰는데,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나는 끝내려고 했습니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끝나지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끝내면 그 다음에 또 생깁니다. 무수한 문제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가지고 무수한 문제에 덤벼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제 개인의 문제만도 시급한데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교회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연결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는 얘기와 제 인생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나는 그걸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양상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제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양상이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문장을 쓰는데 어느 날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의 의미를 제가 몰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문제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문제에 안 매이는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먼저 화두로 꺼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썼던 시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인간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인간은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 상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의 문제 해결돼야 돼요.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선명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그 복음 아니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 약 20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그 문장은 언급하겠죠. 제 과거의 상태, 얼마 전까지 제 상태와 비슷한 신학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까지 저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은 약 2000년 동안 사라졌었습니다. 사라졌다는 증거로 전 세계 강단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기가 막히죠? 복음이 사라진 그 위에 세우신 게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게 참된 믿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원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데 올바로 믿을 수 있겠냐 말이요. 또 하나 더 얘기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이 바탕이 없단 말이요. 그럼 올바른 교회가 아니든지 모래 위에 지어진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올바로 믿지 않은데 올바른 삶이 나올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요. 복음 하나를 놓치니까 복음 위에 세워진 게 믿음이 사라졌고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어졌고 올바른 교회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쌓아왔던 겁니다. 교회는 존재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조금 거시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쌓아왔던 건 뭘까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이것이 믿음이다. 아니면 이게 교회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 쌓여져 왔을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과연 올바를까요? 100%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들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사라졌어요. 핵심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냔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길게 끌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 약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 틀렸고 우리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얘기하자면 또 약 2000년 동안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것을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은데 핵심이 빠져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놨어요. 그 믿음과 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전쟁이요. 올바른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참된 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표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생활이 따라 놓을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바르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나왔지만 올바른 믿음이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을 향하여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믿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요 신앙생활, 이것은 전 세계에 사라진 신앙생활입니다. 한편으로는 회복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쟁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반석이 없단 말입니다. 반석 위에 반석이 없는데 세워진 교회이고 올바른 교회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교회가 아니겠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아니든지 기초가 무너진 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힘들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도 괜찮지 않냐? 죽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거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시험 당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늘 고생하는 겁니다. 물론 고생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라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라면 이게 사단이 틈 속에서 못 헤어나온 거라면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교회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좀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련회를 계속 진행할 건데 단순히 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한 해 어떻게 살까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떤 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며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게 소통이 되어져야지 쭉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지나간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지나간 사역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면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게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2000년 동안 사라졌던 그 복음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문장을 써도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진짜로 믿는 그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고 그 복음을 믿는 정말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 생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복음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믿음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참다운 교회와 거짓 교회와 싸움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틀린 것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한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 귀중하게 쓰임받은 교회들이 많지만 핵심은 놓쳤단 말이에요. 핵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거 문장이 원래 안 맞는 문장이잖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맞으면 왜 망하냔 말이에요. 핵심 놓쳐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 문제인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들 요소에서 뽑아내셔서 먼저 뭘 계시하고 계시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어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냐? 교회는 뭐냐?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잖아요. 언약이라는 얘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쉬운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첫사람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주셨다니까요. 하와에게 아담이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착오가 있었고 변질이 정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은밀하게 얘기해서 그 약속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넘어가면서 변질이 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을 몰랐다고 해도 확대 해석을 해서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와는 언약을 몰라서 또는 희미하게 알아서 망한 겁니다. 아담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가 죽질 않아요. 따먹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현실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때 결국 아담은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언약을 안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와는 언약을 몰라서 실패한 거고 아담은 언약을 믿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한 인류에게 살 수 있는 약속을 하나 더 줬습니다. 유일한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지구상의 사람들이 왜 망할까요? 원인은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상태입니다. 하와처럼 언약을 선명하게 알지 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말도 몰라요. 언약을 정확하게 몰라서 망하고 또 하나 안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 믿어서 망하는 거예요. 세 개 문제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중에는 주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성취됐습니다.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거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은 뭐 해야 되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의 언약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거나 또 알아도 안 믿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거나 언약을 못 믿거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과 그 안에 특별히 주님의 재림, 이 언약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는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입니다, 의미. 그냥 다른 교회하고 좀 비교하고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주님의 재림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사도행전 1장에 시대적인 언약이란 걸로 이해를 좀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최소 500명은 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적어도 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들이 메시지를 직감적으로 틀림없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 380명 플러스 알파는 뭐였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의미를 몰랐거나 아니면 안 믿었거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믿어서 순종한 120명이 받은 축복은 뭐였을까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러 모으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이요.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의미를 알고 그게 믿어져서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크게 하고 남들보다 더 왕성하게 해서 남이 못하는 거 좀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2000년 동안 사라진 복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고 그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있고 그 믿음 위에 성계 교회다라는 걸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고 언약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붙들고 올인하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걸음이 그 걸음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역사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당기려고 하는 이 거대한 당대 세계복음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선포될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의 보고들이 나올 거고 각 성전들의 포럼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임직식이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크게 보세요. 아, 목사님 저 말씀하셨다. 참 은혜된다. 좋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세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보니까 당세복 속도가 가속화되는구나. 좋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뭔 자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신가? 크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명 그 속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알아야지, 이것부터 통해야지 소통이 된다고. 그 각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알지 못하면 메시지가 그냥 은혜 받는 메시지라 위로받는 메시지고 방향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어떤 자리며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무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는 복음이라는 걸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을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역이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중요한 제자들과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막 변화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눈이 계속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저녁에는 우리 구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구원을 흔들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세계를 수종들어야 돼요.
전 세계를 수종들 만큼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래야지 한 명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올인이 아니라 올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새벽의 사역의 현장에 쭉 가면 처음부터 전하는 원색의 복음이 쭉 있습니다. 거의 뭐 틀 아닌 틀이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좀 진행이 될 거고, 그거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거하고, 이미 복음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거하고 무조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을까? 물론 포인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왜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이제 있어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알고 있는 걸 외우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성경 주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으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먼저 보고 오늘 로마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풀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우셨다고 3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세안식일 동안에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는 아볼로가 똑같이 이 일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합니다.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복음이 풍성해지면서 복음 아는 눈이 계속 열리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이 충분히 소화돼서 풀어져야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11 제자에게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페이른하고 성경에 몇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문을 풀어낸 몇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나중에 한번 좀 참조해 보십시오. 일단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너희는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 조상들은 너희는 그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주인공을 죽였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결론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다윗의 메시지를 가지고 왜 그러냐? 성도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웬만큼 메시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다윗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54절까지 쭉 풀어서 설교합니다.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임팩트 있게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쭉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쭉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후반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나 여러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양한 각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나 해외 집회에 특별히 해외 집회 보면 메시지 전하는 형태가 이제 굉장히 거의 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맞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얘기해야 되고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면 인간의 문제가 뭔지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메시아 필요성이 얘기가 대두가 되고, 그 메시아가 그럼 무슨 뜻인지가 설명이 되고, 그럼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메시아다. 설명이 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어찌해야 되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설명이 돼야 되니까. 통역을 해서 메시지를 하면 암만 길어도요, 1시간 반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그러니까 1시간 반 메시지가 통역에서 1시간 반 메시지입니다. 그럼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한 4, 50분밖에 안 된단 말이죠. 4, 50분 안에 임팩트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풍성한 것보다 아주 날석에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날이 서서.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배경인 죄가 있고 사단이 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뜻이고,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 안에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는 의미가 원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며, 또 메시아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며,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한 참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을 해결한 참선지자다.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이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이다. 그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누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메시아 일을 감당하셨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어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목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의 풍성함이 이제 더해져야 돼요. 점점. 말 하나하나를 늘 옮겨다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풍성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어떤 상태며,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찌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내용이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니까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거 얘기하는데 뭐 안 외우는 것보다는 좋죠. 하지만 외우는 게 복음이냐? 아니라니까. 나에게 소화되어서 내 언어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장에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쓴 편지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해 놓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니네 말고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똑같은 흐름이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이방에는 열렸던 그 열매가 너희에게는 아직 안 맺혔다. 그래서 맺게 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교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기초를 이제 닦았으니 그 기초에 하나씩 이제 살을 붙여야 되고, 힘줄이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 듣는데 이제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 걸로 소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많은 걸 참고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그 중에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조금의 풍성함을 좀 더하기를 원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중남미에서 이렇게 전하는 원색의 복음이 이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이제 아는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 소수는 충격을 받아요. 좋은데요. 대부분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닌데 전하는 입장에서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큰 흐름의 틀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일단 그 기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미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이제 하나씩 새로운 각도로 복음의 풍성함으로 이제 흐름을 내디뎌 봐야 되겠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바울의 많은 설교도 있지만 너무 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로마서 내용 가지고 좀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로마서 강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 중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의 눈 열리는 그런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각도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메시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열린 눈이 어떤 눈인지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니까 복음이 본인한테 와서 눈이 열려서 그 열린 눈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믿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 믿고 그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빌려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했는지 그 얘기를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크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은 뭔지 로마서 1장에서 5장에 설명했던 복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복음 받은 자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달달달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 성경 자체를 가지고 짧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18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불신자들이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미 보이셨대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능력이 분명히 들어있고 그것을 분명히 알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어찌 사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불신자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표현을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과연 믿고 있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당연히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 세상의 논리 가지고 얘기하는데 더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꿀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욕심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요 상태라니까. 그렇죠?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 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뒀답니다. 손볼 수도 있는데 내버려 뒀대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 것이 결코 복음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더러움이요.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 것이. 그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의 상태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라. 지금 제가요,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악취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요, 누가 봐도 죄인이다, 누가 봐도 악한 놈이다, 그 악한 놈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자들의 상태는 다 이렇다는 얘기요. 눈을 여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눈이 열렸는데 그 눈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말을 잘했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동성애 얘기까지 쭉 나옵니다. 동성애는 대표적인 겁니다. 순리대로 해야 될 것이 여기 순리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부끄러운 욕심이 끌려가고 있고 더러운 정욕이 끌려가고 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주 악독한 놈, 진짜 더러운 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이 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개인이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문화가 됐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이거 하면 하나님이 사형에 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옳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왜 살인할까요? 왜 분쟁할까요? 왜 시기할까요? 왜 악독이 가득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아시겠습니까? 모든 문제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왔다니까요.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 왜 왔냐? 적어도 여기에 기록된 모든 문제가 왜 왔냐? 상실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해당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사실이요.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의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전부 이룰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함께 무익하답니다. 다 무익해요. 서로 사는 게 다 무익하대. 자기 인생도 무익하고 함께 사는 것도 무익하고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너무 고상하게 보이는데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데 너무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데 너무 인품이 훌륭한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 상태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고상한 척 하는데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안하지 않고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의인이 아닌 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렇다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다니까. 고상하게 보이는데도 이렇다니까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다니까.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나만 장군이라. 대단한 것 같은데 문둥병자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저는 좀 병원과 친합니다. 제 옆에 병원과 친한 사람이 한 분 계셔서 친하고 지금도 아이 때문에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환자복 입으니까 환자라고 생각하지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머리기름 바르고 참 대단한 아저씨들도 있더만.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50대 넘었는데 머리기름 쫙 바르고 그리고 꽁지 머리에 50대가 나도 해볼까? 뭐 이러고 있어요. 멀쩡하게 보입니다. 대단하게 보여요. 속은 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숨을 못 쉬면 어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물고기 죽어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정상일 수 있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악이 장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싹이 나서 자라는 모습이 요 모습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고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왜 시기가 일어나고, 왜 악의가 가득하고, 왜 수근수근하고, 왜 비방하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 아주 맹렬하게 또 바울이 지적합니다. 3장 10절부터 보시면 2장 17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 하나님 믿는데
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구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복음을 막 전했는데 어떤 분한테 복음 전하니까 자기는 천국에 100% 간대요. 왜 천국에 가냐? 하여튼 100% 간대.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동물을 너무 사랑한대. 자기가 동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천국에 간대요. 그것도 너무 확고하게. 성경 쫙 짜면 사랑 남지 않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가 동물에게까지 주고 있으니 내가 천국 가겠지. 너무 100% 확신합니다. 기가 막히죠? 다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들 위해서 도왔고 내가 교사도 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극히 선한 것도 내가 분간하고 율법의 말씀을 늘 쫓았고 11조 한 번도 땡땡땡이 쉬지 않고 주일 예배 내가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나는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맹렬하게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어린아이 선생이고 맹인을 인도하고 지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서 앞장서는데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그 줄을 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도 아직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다른 방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늘 두려워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방종합니다. 복음 안다고 착각하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네가 간음하냐? 우상 섬기지 말라고 네가 하는 네가 물건 훔치고 있냐? 신전에서 네가 율법을 네가 자랑하고 있는데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냐?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안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주의 신자들의 모습 보고 안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실제로 대부분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 온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런 상태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고 있는데도 진실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에 축복이 있겠냐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줬다고. 복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래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거래요. 그거를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해놨대.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의 아들에 관하면, 이게 어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나타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어찌 살아야 됩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지 않는 것도 큰일이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더 큰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지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에덴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믿으라! 순종하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예수다. 그게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당연한 삶이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3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풀면서 3장 19절부터 26절에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율법 좋냐? 죄를 깨달으라.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 깨달으라. 그게 율법 주신 이유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는데 중요한 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3일 전에 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열이 많이 나서. 그래서 3일 어제 퇴원을 시켰다고요. 퇴원을 시키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아이가 열 몇 번을 토를 하더라고. 계속 구토를 해요. 아이가 계속 구토하면 이게 탈수가 돼서 위험할 수 있거든. 그래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왜 구토했는지를 이제 병원에 가서 탁 찍어보니까 이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장염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치유받아야 된다고 또 오늘 입원했다고 하던데, 율법은 뭐냐면 밝히는 거잖아. 죄를 밝힙니다. 죄는 밝혔는데 해결책을 안 준다. 이거 죽는 거거든. 너 암이야. 그래 놓고 땡이라.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암인데 밝혀주는 거 좋은 건데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해결책이 필요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약 중에도요, 이미 이렇게 인정받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없이 하셨다. 길이 참으시다가 없이 하셨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주께서 그런 길을 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께서 허락하시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받은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값없이 의롭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이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아담이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언약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핵심일 수 있는데요. 1장 13절부터 제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복음의 풍성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왜 열매를 못 맺고 있냐? 그래 내가 가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뼈다가 어느 정도 목차가 우리에게 정리되었다면 더 깊은 복음 속에 이제 진짜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본 여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아예 녹아내리고 복음이 풍성해져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다양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게 쓴 편지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에게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우리 식으로 해석해 보면 중남미 역사 일어나는데 니네 뭐하냐? 뭐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이제 스페니시 통역하는 친구들이 합류했어요. 광희가 한국에 못 들어와서 스페니시 분들을 한국에 못 데리고 들어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들어오려고 여러분 요청한 분들이 많습니다.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쿠바에 또 대단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꼭 오고 싶대요. 물어봐요, 꼬치꼬치. 차는 무슨 차를 타냐 내보고. 무슨 차를 타냐? 교회는 어떠냐? 막 물어봐요. 부러워서 물어보는 건지 내 정체를 알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차부터 물어보더라고. 그 엘살바도르 때. 와, 너무너무 오고 싶대요, 한국을. 근데 통역자가 없어서 잠시만 기다려봐라라고 핑계를 대는데 이제 핑계는 못 대. 이제 그 사람들이 와야 돼. 오는 시간표가 있는데 와보면 서로에게 충격이 될 겁니다. 좋은 충격인지 나쁜 충격인지 모르겠지만 에그머니나 뭐 이런 충격일지 어떤 충격일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열매 맺는데 니네는 뭐냐?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 왜 복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냐? 이게 지금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이미 바울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대부분. 로마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거든.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 중에서 맺는 그 열매가 왜 니네한테는 없냐? 그래서 하루속히 너희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냥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풍성함을 얘기하겠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선명한 부분들이 계속 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고 말고요.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계속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복음이 전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렇게 많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딪히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많은 의로운 일도 하나님의 의일 수 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의인은 어찌 살 수밖에 없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의 사는 방법이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의인이냐? 퀘스천마크. 사는 방법이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랍니다.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매 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거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완성을 그 믿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계시가 되고 복음이 계속 전달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계속 다가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의인의 삶이라. 당연히 따라오는 삶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 그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들을 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계속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한 말이요. 성경 풀어주신다는 얘기는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풀어주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거의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뇨? 성경 기록 목적 그대로 나타낸단 말이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주신다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을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눈이 열리고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자꾸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계속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작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의 수준이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다른 박질 해가야 되는데 다른 박질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반대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론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본론은 육신적으로 볼 때 세계복음의 큰 문이 열리고 대륙의 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본론이지만 실제 본론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7절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누가복음 24장 32절의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부딪혀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 모든 삶 주위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일이 나타나고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일이 벌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벌어지고 믿음 때문에 따라온 역사가 내 삶 주변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복음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이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알았다, 몰랐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의 수준이 아니요. 계속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것처럼 큰 피해는 없어요. 또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큰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받아야지 산다니까. 중남미나 다른 대륙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메시지 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의 깊은 곳에 표현하지 않지만 깊은 곳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어떤 마음으로 메시지 들으냐? 들어야지 살아. 못 들으면 죽어. 이 메시지 받아야지 당신들 살고 이 메시지 못 받으면 당신들 죽어. 이 마음으로 저는 메시지 전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이니까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게 복음이요. 복음이 계시될 때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계시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야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에 증인된다니까요. 최근에 여러분 믿음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렸던 믿음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작은 믿음부터 큰 믿음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익숙한 행동의 대부분은 기저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믿음 드리지 않아도 살만하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믿음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십시오. 매사에 다시 오실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걸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결단하고 그걸 위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의로, 그 복음의 의로, 또 믿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게 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믿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고 그 복음 받은 자는 어찌 살아야 되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에 로마서 4장에 4절로 8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기니와, 일을 했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수로 생각하죠. 당연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해왔던 그 많은 불법, 여기서 불법은 육신적인 법을 어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숨쉬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불법이고 모든 것이 죄인데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었던 그 더러운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기가 막히죠? 심지어는 우리 죄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이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축복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복이. 사실은 사람들이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진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세요. 영원토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상태입니다. 좀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깊이 보면 영원토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우리 상태라니까. 씻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복되냐. 4장 18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지 않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바거든요. 우리에게도. 복음 받은 자 어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믿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계속 연결되어지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확신했다. 믿음 드렸단 말입니다. 복음 받은 자는 어찌 살아야 되냐?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찌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복음 받은 자는 그냥 단순히 좋다 이걸 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그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복음 받은 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리고 어제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또 차를 타고 몇 시간까지 오시고 해서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부터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수련회의 의미를
여러분한테 고스란히 좀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아마 3번 내지 4번 정도는 이런 수련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여러분 눈치를 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게 될 거고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겨우 한 몇백 명 정도 모였으니 아직 잘 모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일에 순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문을 여신 겁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순종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을 여신 것 같습니다. 배일은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열심히 뛰고 있는 중에 계속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은 열릴 겁니다. 이미 열렸고 앞으로도 많은 문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자신도 있습니다. 문은 열립니다. 많이 열릴 겁니다. 여러 나라에 열릴 것이고 여러 대륙에 열릴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강단에서 뭘 얘기해야 되겠고 그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실제로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달돼야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 각각 제각기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경대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성경대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와 언약과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뼈대를 주셨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책의 목차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써내려 가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 외우는 게 아니요. 1, 2 대지 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전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평생 그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복음이란 표현이 로마서 1장에도 또 있어요. 나의 복음이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된 거예요. 점점.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1, 2, 이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사실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기도 하고 또 로마서 16장까지 하면 서로 시달릴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 한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 중에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굳이 표현하자면 편집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쭉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자들은 그 상태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율법 어기고 있지 않냐? 너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 않냐? 20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오늘날도 유효한 말이요.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고 결국 나타나는 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성경이 미리 약속된 게 복음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게 복음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우리도 믿어 순종하게 됐다. 복음 받은 자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믿어 순종해야 되지 않냐? 복음 받은 자가 무슨 축복 받았냐 얘기했습니다. 어찌 살아야 되냐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일에 이 메시지의 정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고 모든 만남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복음의 풍성함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한 3일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말씀 주실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 걸로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제의를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상실한 게 많아요. 잃어버린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게 복음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이 좀 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찬양팀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아니면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든지 기도 제목을 주는데 한 5분 하는데 5분 기도 제목 얘기하고 기도는 1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빌어 찬양도 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그것이 믿어질 때 나오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반주를 좀 하시죠.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로마서 1장에 로마서에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복음을 회복해서 죄송합니다. 거짓된 복음, 변절된 복음, 다른 복음과 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 복음 위에 선 게 참된 믿음인데 지금 2000년 동안 그 복음 위에 서지 않는 다른 믿음이 전 세계의 믿음이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 믿음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가 아니거나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언약을 사실은 모르고 있고 안 붙들고 있습니다. 언약 몰라서 믿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드는 것이 이런 것이다 설명하면서 언약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시간표지 못 써 있습니다. 하나님 의미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120명의 의미를 알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메시지를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고 있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다고 정말로 믿는 이 복음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이 복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전 열방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에 서 있는 올바른 신앙의 전쟁, 신앙생활의 전쟁을 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전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 올바른 교회로 전 세계를 향하여 이것이 교회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언약이 무너진 터이 위에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고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언약을 회복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붙들고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에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복음 전쟁하게 하소서. 저희와 믿음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전쟁하게 하옵소서. 언약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향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의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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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만 그리스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와 삶을 정말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 같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깨닫도록, 정말 복음밖에 없고 복음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를 붙들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도전도 하고 새로운 시작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당대 세계복음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아버지 이토록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음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상실한 마음, 더러운 성욕에 아버지 내 부끄러운 욕심에 아버지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아버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하나님이여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을 조명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날마다 종에게 엠마오마오를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종에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항상 나만큼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일들이 종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전부를 통하여 당대 세계복음 큰 문을 주님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당대 세계복음 마침내 완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당연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올인한 귀중한 기회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칼같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거를 붙잡게 하시고 또 믿어 순종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서 그 두 제자에게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이 계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당연한 복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삶 주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수종들게 하여 주옵시며 마침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주께서 얼마나 어떤 것을 귀중하게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당대 세계복음을 수종드는 120문도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이후로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좀 하고 황장로님 광고에 있습니다.